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이 있느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행위로 구원?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행위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분의 음성을 내가 계속해서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교통. 통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과 만났거든요. 근데 아주 힘든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하루 1시간을 만나든 2시간을 만나든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요, 그같이 피곤한 거 없어요. 근데 하루에 10시간을 만나든 2시간을 만나든 1시간을 만나든 그 사람과 통하는 사람과 만나면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려요. 그래서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세상에 1시간을 나눴는데 10분 나눈 것밖에 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가잖아요. 서울 가기를 원하죠? 서울 가기를 원하죠. 그렇죠? 한 번씩 고향 가잖아요. 그럼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예, 저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 통하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1시간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요, 인생 수십 년을 살아간다 하지만은 훌쩍 지나가 버려요. 왜요? 항상 행복했거든요. 통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그냥 계속해서 통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들어드리면서 그분이 그래요 주님, 맞아요. 그랬을 때 그 주님께서 흥분하기 시작하죠. 안에서. 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가 내 말을 지금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통하십시오. 그래서 칭의는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나의 주인,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주인은 못하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얼굴로 나타나게 되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성화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얼굴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안에 각독이 가득 찼으면 얼굴이 각독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얼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움직이는 성령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사진을 찍어서 곰곰이 한번 봐보십시오. 어렸을 때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한번 봐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사진을 딱 봤을 때 거기 안에서 사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느껴지면 여러분들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돈 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생활 환경 때문에 생활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요즘에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단을 한참 겪고 난 다음에 내 얼굴로 봤다면 얼굴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내 안에서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고민했는데 그것을 우리 사모가 그걸 정통으로 찌르는 거예요. 예, 찌르는 거예요. 왜 얼굴이 그렇게 많이 변해졌냐고. 근데 저는 안 변했거든요. 변했대요. 여러분 내가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그대로 나타나. 이게 성화라니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구나. 저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구나.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한따라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책임지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진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동역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체,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일만치 주의 일만 열심히 책임지면은 주님이 내 일을 책임진다. 내가 하는 게 더 맞아. 오른쪽이 더 일을 잘해요. 주님께서 내 일을 하는 게 더 일을 잘해요. 당연히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가 뭘까요? 주님 앞에 포커싱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요, 순간순간 성화가 된 사람이 있어요.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성화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파킹 받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이제는 성화가 딱 완전히 소멸하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지가 안 되는 거죠.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포커싱을 하십시오. 주님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어떠한 모습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오늘 무슨 날일까? 오늘 날씨가 어떨까? 이거 보지 마시라니까요. 일어나자마자 주님 내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주님 오늘은 내게 어떤 사람에게 전화해서 어떤 사람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몇 년만 다니면은요, 요즘에는 집사님, 저기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해가지고 요즘에는 막 시간만 세월만 막 우리말로 짬밥만 많이 싸면은 막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권사나 직분은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지 시간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는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를 책임지는데 책임 못 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행위관의 행위로 심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책임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가지고 기도하신 게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돈을 저에게 보내주시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할까요? 어떤 분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그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화예요. 이게 더 바로 성화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는요, 바울이 2장보다 3장을 더 엄청나게 야단을 치는 모습이 있어요. 2장보다 3장. 그런데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절. 3장 2절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로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립이 있었다는 사실을 했죠. 대립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우구스트 황제가 죽게 되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까는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이 다 중심을 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있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중심이 축이 있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들을 할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은 가질 것 다 가졌지 않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아주 성인군자 같이 하나님 형상이 완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의 모습은 여러분들 그렇지 아니한 모습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정말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겉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중에서 하나의 종합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갖지 못했던 말씀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이 말씀이 이제 3절 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신앙이 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조금 못되게 조금 우리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그분들을 판단하지도 마세요. 그분들을 책망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사람이 금방 변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왜 법이 있어요? 안 변하거든요. 금방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변하는 것은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금방 성화돼 버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왜 죄인들이 하나님 심판이 왜 있어요? 예수 믿었다 해서 금방 성화가 되어버리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노력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 금방 했다고 끝나버리면은요 이 사람 성화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학교가 왜 6년이나 있을까요? 이때 인성을요 잘 잡아주지 못하면은 얘는 안 변해요. 이때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만 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국민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다가 대학교는 또 4년까지 있네요. 왜 그럴까요? 교육만 해도 십몇 년, 수십 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꾸준하게 겪어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성화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변화시켜가지고 나는 갑자기 뭐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금방 변해버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왜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칭의가 되는 건 금방 변한 겁니다. 구원은 금방 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참석하는데 한 번 참석 안 하고 두 번 참석 안 하면은 힘들어지죠?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기도하는데 한 번 빠고 두 번 빠지면은요 힘들어집니다. 한 번 하기가. 그래서 꾸준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항상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저같이 왜 제가 그런 말을 못하냐면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아도 보세요. 주일날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될 수 있겠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목사도 거룩해서 이탈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같이 무릎 꿇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나마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지 내가 목사의 타틀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위로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멘이라도 크게 해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렇다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죠? 예. 그럼 뭐 지금 바울이 말하고 3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8절과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운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하나님 시작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았다 해서 그 할례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크리스천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스님이 지나가니까는 어떤 실제로 있던 이야기예요. 스님이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 들었어요. 스님이 딱 지나가는데 어느 거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스님 딱 지나가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더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스님에게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 보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가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보다 더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할례가 뭘까요? 할례가 뭐죠? 할례는 구약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은 뭘까요?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례가 바로 이거예요. 율법이 바로 예수 구약의 성취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신약에는 성취하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에다 한다고요? 육신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다 해라. 그럼 두 번째 할례는 뭐예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르는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일 고민스러워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씨로 인해서 너의 유업의 열자를 내가 반드시 나타나게 해주겠다. 기다려도 안 오거든요. 기다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사건을 저질러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라도 연세를 드셨겠다. 나이를 들었겠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거의 끝날 때쯤에 되니까는 안 되게 하나님 안 오시거든요. 아직 안 하나님 약속한 아이들이 안 나타나는 거에서 사고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스마엘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까지 몇 년 동안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아 버려요. 안 만나 버려요. 무반응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저주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저주가 아니에요. 고통은 오히려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고통을 주고 연단을 주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반응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간혹가다 저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저분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예 그냥 놔둬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돈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돈을, 황금을 다 팔아서라도 구원을 받아 얻어야 돼요. 가정의 행복을 다 깨지게 만들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안 만나줘 버려요.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삭을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완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부터 할례를 해라 그래요. 이제 말씀의 언약을 너와 나하고 계약을 하자. 그래서 할례하라고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가? 너 이스마엘을 잘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 이걸 잘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하필은 왜 그것을 자르게 해요? 왜 하필이면 남자 생식기를 자르게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반응하게끔 하나님의 심령을 괴롭히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여러분들 주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자르십시오.
잘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반응합니다. 안 잘라도 하나님 별 문제 없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즐기고 있는데도 별로 하나님 반응 없네. 천만에요. 그분 불쌍한 분이에요. 빨리 잘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친직이 낫지 무반응이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또 뭐예요? 신발을 벗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에서 저기 산에서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재했을 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 게 뭐예요? 종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이 종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을 못 신고 다녔습니다. 자유자만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너 나에게 신발을 벗고 내 종이 될 수 있겠어? 이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들을 원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신발 신고 내 마음대로 내 아무렇게나 가고 싶지 않아 가지 말아야 될 것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야 될 거 안 가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내가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이 싫어하면은 잘라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 안에서 내 주인을 하는가.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나의 주인이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나 사업체 주인이 되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묵상하겠습니까?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40년 동안 평생을 원수만 묵상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망하는 길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똑같은 40년 동안이나 세상을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엄청나게 비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같지만 그는 그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묵상하고 저녁에 또 묵상하고 평생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결과가 뭐죠? 사울은 망했고 바울은 흥했어요. 누구를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수를 묵상하세요? 세상을 묵상하세요? 아니면 지금 세상 향락을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묵상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여쭙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께서 믿음이 있느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믿음의 교회는 만 354 다우니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315-3334 562 지역 315-3334 남가주 믿음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혜가 있고 머리가 싹싹 돌아가고 총명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내가 지혜로운 영을 부어준 사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 아론의 옷을 지으라 그래라.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자가 그의 옷을 지어서 그 옷을 입으니까, 옷이 너무 좋으니까, 옷이 날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그를 거룩하게 해라. 그런 옷을 입으면 아론이 벌써 품위가 있고 옷이 그냥 거룩해지고, 그래서 그런 옷을 입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옷이 어떻게 그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시고, 그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라.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렇게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라. 그리고 그 옷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옷에는 흉패가 있고 에봇이 있고 겉옷이 있고 반포 속옷이 있고 관과 띠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옷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보시면 제사장의 옷인데, 맨 처음에 옷은 흉패, 가슴에 달려있는, 그림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가슴에 보석 같은 게 막 달려있는데 그게 흉패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판결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흉패인데 가슴에 다는 흉패고요. 흉패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에봇은요, 거기 좀 불그스름하게 나와 있는 앞치마 같은 그렇게 하고 좀 불그스름한 거, 이렇게 앞에 입은 거, 흉패 밑에 있는 그 옷을 갖다가 다 같이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엔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파란색 보이시지요? 네. 파란색이 겉옷이고요.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은, 반포 압구정동 그게 아니고, 이 반포 속옷은 수놓은 거. 속옷도 수를 쫙 나가지고 멋있게. 속옷도 패션이지요. 네, 그래서 이 속옷을 수를 놔가지고, 이 지금 허옇게 이게 속옷이 여기 지금 팔에 나와 있고, 이 겉옷 밑에 나와 있는 허옇게 속옷인데, 반포라는 말은 수를 놨다. 수를 놓은 그러한 속옷. 그 다음에 관은, 머리에 관이 보이시지요? 머리에 관이 있고, 띠는요, 이 허리에 띠가 보이시지요?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그 허리에 띠가 있습니다. 띠. 그래서 이렇게 딱 입으니까 제사장 같지요? 멋있지요? 네, 멋있고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본문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4절에 그 지혜로운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지을 옷은 이런 것이다. 흉패, 가슴에 다는 패, 그리고 에봇, 맨 처음에 입는 앞치마 같은 거, 그 다음에 겉옷, 파란색 옷, 반포 속옷, 그 안에 있던 하얀색 옷, 관은 머리에 쓰는 거, 띠는 허리띠, 그런 것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그 지혜로운 자가 네 형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그 재료가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 그걸 가지고 만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재료. 그래서 이 재료를 제가 이제 색깔을 표시하려고 그걸 갖다 제가 이제 가만히 오늘 넥타이를 고르다가 제 넥타이 가운데 이 색깔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걸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 넥타이 자세히 보시면은요, 금색실, 노란색 보이시지요? 네, 금색실. 청색은 하늘색실,
하늘색 실인데 여기 지금 하얀 거 위에 똑똑똑 찍혀 있는 게 파란색 실이에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고 자색은 보라색, 자주색인데 보라색 보이시지요? 보라색 보이시고 홍색은 빨간색인데 여기 지금 빨간색은 안 보이고 여기 지금 분홍색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분홍색이고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가지고 흰색이 여기 지금 파란색 밑에 들어가 있는 게 흰색인데 약간 회색 같은 흰색인데 하여튼 이거 비슷하게 제일 비슷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걸 메고 왔으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었구나. 그래서 이걸 보시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지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입는 것이고 나는 집사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 같다는 말은 왕은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향하여 명령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명령을 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 명령을 하고 명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옛날에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짓는데 백성들의 죄를 지은 대신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백성들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소를 제물 삼아서 양을 제물 삼아서 아버지 앞에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자기 대신에 양을 드리오니 소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했노라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방향을 돌려서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선포하시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죽이거나 소를 죽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제물 돼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이 된 우리는 제사장을 세우신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제사장이 된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암흑의 세계에 있었는데 마귀의 세계에 있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신기한 빛, 놀라운 빛, 그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얼마나 좋은 일이냐,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제사장이라 된 거예요. 이제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제사장인데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었는데 문제는 제사장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돼야 제사장을 감당하는 것이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이게 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뭘 의미하느냐? 출애굽기 28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2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용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5절 말씀.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내 영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그 재료가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이게 바로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금실이 뭐예요? 금실은 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금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금인데, 그래서 무덤을 파가지고 1000년 다음에 무덤을 지난 다음에 무덤을 파도 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무덤을 파도 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신라 시대에 그 무덤을 파도 금과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이에요. 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금은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청색은 뭐냐? 하늘 색깔이에요. 하늘 색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청색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색은 성경 보면 자색은 임금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게 자색이고, 홍색은 뭐냐? 피를 흘리신 예수님. 홍색은 피 색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홍색은 예수님의 그 색깔,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색깔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흰색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배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 흰색은 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 재료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왕이 되시고 죄가 없는 사람이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은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옷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거룩한 옷을 다 입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된 거,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거나 과거를 보시거나 잘못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었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영화롭다고 말씀하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우리 손자 사진을 꼭 갖고 다녀요. 그래서 사진기에 갖고 다니면서 늘 보고, 또 이렇게 동영상도 이렇게 보고, 맨날 동영상 딸이 보내준 그거 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그걸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줘요. 보여줘요. 제가, 이거 보여주지 말아라. 사람들은 관심 없다. 그래도 뭐 열심히 보여줘요. 얼마나 이쁜데.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엔 저한테 그래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나 봐. 얘한테 너무 이쁜데. 그래서, 관심 없지. 당신이나 관심 있지. 남들이 뭘 관심 있겠어. 다 자기 손주 관심이 있지. 자기의 관심이 있고 남에는 큰 관심 없어. 그래? 난 너무 이쁜데. 자기 볼 땐 너무 이쁘지. 저도 제가 볼 땐 너무 이뻐요. 이거는요, 할아버지가 된 사람만 알아요. 근데 진짜 이쁜데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냥 남의 애예요. 그냥 다. 그럼 그냥 내는 내가 볼 때 진짜 이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자녀예요.
예수님이 생명 주고 바꿔주신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게 보시고 영화롭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예쁜 것,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보시고 영화롭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하나님은 나는 내 손자를 너무 예쁘게 보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애예요. 애. 이건 뭐 그냥 애네. 뭐 남들의 애하고 똑같네. 뭐 똑같지요 뭐. 그러니까 나는 너무 예쁘지만 남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영화롭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우리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보고 영화롭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우리 제사장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옷을 입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감당할 수 있는데 옷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못 보니까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다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탕하면 안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음란하면 안 된다. 호색하면 안 된다. 음란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호색이에요. 호색. 혼자 마음 먹는 것은 음란한 것이고 호색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다투는 것도 안 되고 시기하는 것도 안 된다. 예수님의 옷을 입자. 우린 영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이미 입은 자들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때릴 때 그냥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기신 분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에요.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기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고 영화롭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있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몸이 골골골하고 맨날 아파가지고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진짜 좋아. 근데 골골골해가지고는 그게 아름답고 영화롭고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강건해야 돼요.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의 옷을 입기 위해서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굳어내고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굴어다니고 여기 꾸고 저기 꾸고 그러면 그 절대로 그게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요해가지고 뭐 조카들 용돈도 좀 주고 뭐 학비도 좀 대주고 뭐 좀 여유가 있고 뭐 선교비도 좀 내고 뭐 이거저거 하고 뭐 구제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지, 맨날 없어가지고 수표도 맨날 뭐 부도나고 이거 내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고 부요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아야, 강건해야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는 제사장의 옷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서도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렇게 되어야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판사도 자기 옷을 입지 않으면 판사 못합니다. 의사도 자기 옷 입지 않으면 의사 못합니다. 주방장도 자기 옷 입지 않으면 주방장 못하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네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너는 죄 용서받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근데 내가 옷을 못 입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증거하겠어? 나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전도라고 무슨 선포를 하겠어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야, 그래야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론에게 옷을 입혀라. 그걸 입어야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요, 영화로운 자요, 아름다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그 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거기에 합당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닮아가는 것.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강건하며 부요하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복되게 살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천국 산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는 거룩한 자가 이미 된 것.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거룩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거룩해져야 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첫 번째, 우리가 노력해야 돼.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해지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온유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온유하려고 하는데 온유가 잘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누리는 정도, 제사장의 옷을 입는 정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병이 떠나가고 강건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옷을 입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송훈 목사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301 사우스 그랜드 에베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지역 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3번째 시간입니다. 걷지 않으면 죽는다. 요즘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예방의학입니다.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걷는 것은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걷는 것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완벽한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약간 빠른 속도로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4번 걷는 사람과 매일 운동선수같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겠느냐고 묻는다면 운동선수보다는 30분씩 매일 걷는 사람이 더 오래 살 것 같다고 쿠퍼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걷는 것은 심장 혈관 질환, 체중 관리,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 우울증,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걷기 운동을 하지 않아서 관절염으로만 약 3천만 명의 인구가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상식처럼 관절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뼈들이 맞닿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무릎 아래에 있는 경골과 위쪽의 대퇴골이라고 불리는 뼈가 만나서 무릎 관절을 이루는 것이고, 엉덩이는 공 모양의 뼈와 그 뼈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로 된 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관절을 이루는 뼈들의 끝을 연골이라고 하고, 연골은 부드러운 재질로 쌓여 있는데 연골은 쿠션 역할을 해서 관절이 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은 활막이라고 불리는 섬유질 막으로 쌓여 있고, 활막은 관절이 마찰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윤활유 같은 활액을 분비하고, 또 인대로 뼈들을 연결해 주어서 관절을 안정되게 유지시켜주며 근육과 관절에 힘을 실어주고 동작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사우나에 가셔서 냉찜질, 온찜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통증을 잠시 멈추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글루코사민이라는 연골 성분을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걷기를 계속하는 동안에 관절과 관련된 염증과 질병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에 관련된 질환을 보더라도 1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심장과 혈액순환 질환을 한두 가지씩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의 영양이 부족하여 우리 뼈 자체 내에서 혈액에 필요한 영양분을 뽑아가기 때문에 관절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에 영양을 보충해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관절로 인한 질병은 사라지게 되고 혈액순환에 관련된 질환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말씀 그대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가 있는 영양제입니다. 정직한 제품입니다. 믿고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터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풍선 장수가 흰 풍선을 꺼내서 가스를 넣어 불고는 실에 달아 공중에 띄웠습니다. 그 다음은 빨간 풍선, 그 다음에는 노란 풍선. 그래서 흰색, 붉은색, 노란색 풍선이 머리 위에 둥둥 떴습니다. 그 주변으로 작은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어떤 수줍음 많은 흑인 소년이 그 풍선을 한참 바라보더니 용기를 내어 풍선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검정색 풍선도 공중에 뜨나요? 그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풍선이 공중에 떠있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그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결코 피부색이나 체구의 크고 작음, 나이, 학벌, 빈부의 차이 등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는 거에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